미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 발명 대회에 나갔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이 아이가 기특한지 격려를 해주려고 이 어린이집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좀 나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그 아이 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 애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집이니? 이러니까 그런데요. 누구누구 있느냐? 전데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저씨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애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그 전화는 장난 전화예요. 받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 받으니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애가 아주 그 발명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참 격려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언제 어느 날짜에 가족들이 다 백악관에 오면 백악관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애를 막 끌어안고 들고 진짜 대통령이란 말이야. 우리 식구 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는 전화였어. 이러니까 애가 설마요? 이러면서 그때까지도 이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이렇게 폰으로 걸든지 이렇게 걸면은 바로 그냥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는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나 좀 생각해 보다가 전화 안 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전화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 안 받고 답도 없고. 특히 요즘은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전화번호라든지 입력되지 않는 전화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출판사인데 꼭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전화를 탁 이렇게 받았는데 그 화면에 뭐라고 뜨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뜨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전화는 장난 전화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전화일까요? 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전화입니까? 장난 전화입니까? 네, 100% 장난 전화입니다. 하나님이 스마트폰으로 우리에게 전화하실 리는 없죠.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매일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도하는데 흥미를 잃게 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누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을 해 가보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천사를 만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천사가 자기 친척 때는 그 엘리사벳하고도 관계가 되고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나타났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뗄 수 없는 것이 이 친척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근원을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 부인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이가 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아질 때까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약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부인을 얻고, 두 번째 부인이 못 얻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일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그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없이 살다가 죽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남편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병이 잘 안 낫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때 우리는 참 마음에 혼동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내 믿음은 소용이 없는가? 왜 이렇게 병은 낫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가시는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는 제일 괴롭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용기를 내겠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답답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통화를 꼭 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에 좀 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귀를 좀 당기든지 뺨을 좀 치든지 이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이 전화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뭐 이상한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 넣지 말고 손을 하나 붙여놔가지고 전화 받아라 한 대 때리면서, 그러면 이제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하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응답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뭔가 하면 400년 동안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늙었을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귀한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늦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처지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인물, 위대한 인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야, 내 믿음은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 정말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이 늦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선물,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 참 쓸쓸하고 참 외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참하게 그들은 늙어갔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어린아이가 울거나 웃는 소리가 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늙어가기까지 이 집에는 아이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도의 내용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이가 생길 것이고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안 주시면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지만은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이 아이는 우리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늦게 응답되는 것도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불가능한 형편까지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응답입니다. 유다 제사장 제도는 이 반열을 정해서 12반열을 정해서 한 달씩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도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그 달에 봉사하든지 그 주에 봉사하든지 아마 한 달씩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아비야 반열이 그 제사를 맡은 달이 되었고 제비를 뽑았을 때 사가랴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가랴는 그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비야 반열이 차례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제비를 뽑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분향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전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분향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분향하는 것은 연기 아닙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성소에까지 이 연기가 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9절과 10절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대표 기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향과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 떼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주인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린다면 주인은 이 양들을 우리에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이런 목자들은 꼭 이 양들을 모으는 그 양치기 개를 한 마리나 두 마리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리가 5만 마리인데 주인 한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 가자! 5만 마리가 막 그 길을 메우면서 막 전부 꽉꽉꽉꽉 하면서 가가지고 물에 막 다 뛰어듭니다. 모이 먹자! 전부 모이 먹습니다. 그 집에 가자! 그 5만 마리가 일제히 집에 갑니다. 막 온 거리를, 온 길을 다 메우면서 5만 마리 오리가 집으로 갑니다. 그 주인은 딱 한 명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오리는 딱 부화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보는 것을 엄마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오리든지 사람이든지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오리 새끼들이 부화될 때 그 부화장에 들어가서 한 놈 한 놈 보는 겁니다. 엄마다 엄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쭉 돌아보면은 이 병아리 오리들이 엄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커도 엄마가 물에 가자 그럼 쫙 5만 마리가 따라가고, 먹이 먹자 다 5만 마리가 먹고, 집에 가자 5만 마리가 집에 가고. 이 오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케어를 할 텐데, 이 양이 되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막 철조망을 뚫고 나가고, 뭐 지 맘대로 막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고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을 포기하셔가지고 우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처음에 신나게 자기 갈 길을 갔지만은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많이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들은 숲에 숨어 있다가 안 가기도 한 그런 양도 있고, 전 세계에 다 그냥 팔려가든지 붙들려 가든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하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만 돌아와 있지 마음은 여전히 말 안 듣는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품의 씨앗을 심고 최고의 포도를 딸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힌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아주 쓰고 볼품없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들이 뿌리를 하나님인데 박지 않고 딴 데 세상에 박아가지고 세상 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포기하셨습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와서 막 포도나무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가지고 가고, 뭐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놀고, 그러면서 이 포도원은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왔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 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분향을 해도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들이 너무 고집스러웠고 너무 세상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너무 흔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도중에 없을 때, 그때는 그렇게 흔했는데, 집에 그렇게 기 후비개가 많았는데, 지금 기는 간질간질해 죽겠는데 기 후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막 그거 찾는다고 막 온 방을 다 뒤지고, 손가락에 이 칼에 이렇게 잘려져서 막 피가 나는데, 그렇게 밴드가 많이 돌아다니더니 그 쓰려고 하면 또 밴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투들투들거리면서 약국에 가가지고 밴드 사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풍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은 끊어졌습니다. 정말 권위 있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은 끊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죠. 하나님의 잔소리 안 들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니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굶주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세상이 제일 악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누가 메시아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라 때 제사장들은 제일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돈밖에 몰랐고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 하지만 가장 위선적이었습니다. 로마는 가장 교만했습니다. 최고로 교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길 가다가 휘죽휘죽 웃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먼 사람들 많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다리가 잘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양이, 정말 말 안 듣는 양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가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세상이 최고로 악해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세상이 최고로 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당번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안에는 분향하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머리가 쭈뼛하고 등골이 땡기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그 향단의 우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께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그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불의의 세력이 없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불의한 자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낳을 아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선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가 굉장히 기뻐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기가 없는 집에 정말 놀랍게 그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 사가랴도 기쁘고 친척들도 기쁘고 동네 사람들도 막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 아이를 통하여 기쁨의 세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 병이 낫는 시대,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쁨의 시대입니다. 기쁨의 시대, 구원의 시대,
기도 응답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아의 시대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시대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고, 기뻐할 거라고. 너도 기뻐하고, 기도 응답 못 받았던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그마한 염려, 불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조그마한 불신앙일까요? 겨자씨만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좁쌀 같은 이런 의심, 좁쌀 같은 이런 욕심, 좁쌀 같은 죄, 좁쌀 같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 곧 화산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메시아가 와서 화산이 막 폭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막 이 좋은 화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고 사가랴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근데 행복한 사람 손 들어라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기쁜 사람 발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더 막 발을 막 굳게 디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좁쌀만한 염려, 좁쌀만한 불신앙, 좁쌀만한 죄가 이 하나님의 화산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큐슈에 가면 아소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활화산이기 때문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요. 연기가 올라오고 또 밤에는 막 불이 튑니다. 불 튀는 게 보여요. 옛날에 갔을 때는 그 연기가 덜 올라와 가지고 저 밑에 있는, 밑에까지 못 내려갑니다. 저 밑에 있는 그 새파란 물까지 봤거든요. 요즘은 접근 못 합니다. 지금은 막 이 화산이 막 터질라 해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 큐슈로 내려가면 사쿠라지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얼마 전에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용암이 막 흘러내렸어요. 옛날에도 그냥 20세기 초만 해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섬이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성령의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 은혜의 폭발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로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작은 죄, 내 속에 있는 작은 염려, 내 속에 있는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거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화구가 열리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생겨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폐지를 주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래는 미래고. 그 어린아이들 보면 참 부럽죠. 어린아이들은 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어릴 때를 다 지내왔거든요. 우리는 터질 거 다 터지고 맞을 거 다 맞고 시험 칠 거 다 치고 지금 어른이 된 거고, 쟤들은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터져야 되고 맞아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 너무 어린 아이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다 똑같아요. 현재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그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러기도 하고 이 아기가 그걸 치우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불신앙을 치워버리니까 그냥 기쁨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행복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기도하세요. 그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 처지가 어떻는지 그거 보면 안 돼요. 내 처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하고가 열려요. 오늘 세 번째는 이 아이가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인데 정말 크고 소중한 아들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아이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세상 일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나 양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날씨가 더우니까 포도주를 식사할 때 음료수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포도를 말려가지고 건포도를 먹었습니다. 떡 중에서는 건포도 떡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들은 포도에 포자가 들어간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참 답니까? 포도알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건포도가 달달합니까? 근데 그 포도 들어간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들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들은 그런 병들 마셨다가는 당뇨 치수가 팍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막걸리나 소주나 칵테일이나 양주나. 요즘 막 여성들도 소주를 막 마십니다. 도수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아침까지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마시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기분이 지금 나쁜데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술은 마비가 되니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집이 막 너무 가난한데 술 마시면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술 마시면 막 때리 부수려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짜죠. 도치입니다. 도치. 도치시키는 그런 약이, 그런 액체가 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데 도취되면 안 돼요. 맨정신으로.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는데 우리는 변합니다. 감정이 변해요.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힘이 생기고. 사람이 자기가 변화돼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 학생들만 변하라고 막 선생님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말 안 들어요. 자신이 변화됐어요. 선생님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도 변하지? 이러면 애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내리는 진액은 세상의 썩은 물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순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능력이 안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만 모여있다가 웃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럼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태아는 몇 주부터 태아는 사람일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태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낙태를 허용을 합니다. 태아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안 하겠다 그러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요. 태아는 태아 때부터 사람입니다. 태아 때부터. 태아 때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은 태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항상 배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들이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요. 태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러니까 또 아기가 태어나면 또 외국에 입양을 시키고 이러니까 아기들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낙태시킬 필요가 없도록 아기 죽이지 말라고 막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 그러면 우리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불순물이. 어떤 세상적인 이론들, 세상적인 사상들, 그거 다 술입니다. 포도주, 소주, 뭐 다 그 술입니다. 술.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독일 교회는 철학의 술에 취했습니다. 독일 교회 죽었어요. 독일 교회 죽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은 계몽주의 술을 마셨습니다. 영국 교회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진짜 이 화산 폭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 좀 개개 먹었다 하더라도 이 순수한 말씀을 지켜야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는 이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태어날 아기는 엘리야의 그런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닮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이 열리도록 해서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늘문을 닫은 적도 없고 불이 떨어진 적도 없고 열린 적도 없습니다.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엘리야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도 털이 많았을까?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간절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은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경제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고, 그리고 불이 떨어지게 했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로덴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세례 요한도 심정은 엘리야의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는 요리한 음식은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뭐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뭐 조미료를 치거나 일체 안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메뚜기와 덜꿀을 먹었습니다.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 이 들판에 가다 보면 땅 속에도 벌이 이 꿀을 치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돌 사이에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꿀을 채취해 가지고 먹었지 절대로 요리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세례 요한은 절대로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정말 거칠고 따뜻하지도 않고 정말 이거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일체 도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바위들 틈에서
자고 시냇물 먹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에센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았을 거라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센파라고. 그거는 추측이지, 세례 요한은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었던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틀어져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서로 원수가 돼. 모든 집이 그런 거예요. 모든 집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틀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해졌는가 하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라, 안 돌아와요. 우리는 그냥 깡패가 좋다, 우리는 강도가 좋다 그러면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 강도들, 군인들, 깡패들, 술집 여자들 막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늘을 열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메시아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 대신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원수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를 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가랴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늙었고 부인도 늙었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응?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돼야 된다.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돼서 이제 말 못한다.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리아 같이 정말 천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폰지 신앙입니다. 스폰지 신앙.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이지 못한데,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젊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신앙은 스폰지가 못 되는 겁니다. 스폰지가 못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벙어리가 돼야 돼요. 벙어리가. 마스크 다 쓰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이성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을 안 먹는 사람은 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낭비죠. 20년 그렇게 믿으면 20년을 낭비한 것이고, 40년을 그렇게 믿었으면 40년을 시간 낭비한 겁니다.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고프고 내 형편과 처지는 어떻든지 간에 아멘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지, 세례요한같이 모르겠습니다. 아멘 못하겠습니다.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벙어리나 대라. 벙어리나. 그 사가랴가 분양하러 갔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밖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환상을 봤구나. 뭔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구나.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그냥 손으로. 이게 뭐 천사일 수도 있고 깡패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죠. 영화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 겁니다.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한 여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이 기쁜 일, 이 좋은 일은 내가 말해가 안 된다. 좀 이런 것은 숨겨놓아야 된다. 감추어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가 안 오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요리한 음식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그리고 막 들판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학교도 안 가고 예루살렘도 안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 마음을 녹여달라고 했을 때 원수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고 그렇게 못된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처지를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거 있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번다. 그 바람에 아멘을 못했던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기를 메시아의 시대는 자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 같은 믿음으로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메시아의 시대에 저희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화산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